오늘은 제가 아름다운 교회 목사라기보다는 조의선교회 간사로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유학생 사역 보고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외국인이 참 많아졌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이제 관광지가 아니라 어딜 가든 그냥 동네에서 어느 지하철이든 외국인이 자주 눈에 띕니다. 법무부 보고에 의하면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문화 사회란 민족이나 인종,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외국인 인구수가 우리나라 총 인구수의 5%를 넘었을 때 그때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약 265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미 5%를 넘었죠. 그만큼 단순 관광객이 아닌 체류하는 외국인이 참 많아졌습니다.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는요, 유학생들도 많은데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법무부 통계로는 약 26만 명, 그 다음에 교육부 통계가 좀 작은데요, 약 20만 명이 지금 유학생이다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생이 많아진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주민 정책을 이제 쓰는 거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AI 시대, 로봇 시대가 되었을 때 인구수가 적은 게 꼭 불리한가? 이건 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대학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고요. 또 내수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많이 제품을 생산해도 그걸 먹어줄 사람,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양인 인구, 저희들이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은 많은데 그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될 인구가 너무 이제 적기 때문에 상황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유학생들을 유치함으로 지금 이주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난민들이 와서 그 유럽 사회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개토화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울 수 없고 문화도 배울 수 없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심스러운 정책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유학생은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한국에 공부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유학 생활을 통해서 한국 적응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 봤을 때 이런 학생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면 좋겠다 하는 인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도시화 때문인데요. 2018년 UN 보고에 따르면요, 1800년대에는 전 세계 도시화율이 2.5%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2명만 도시에 살고 나머지는 다 시골, 그것이 농촌이든 어촌이든 거기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1950년대가 되었을 때 그 퍼센트율이 29%로 늘어나더니 2018년 조사할 때 54%,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이제 도시에 살게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1950년, 60년대 약 30%였던 도시화율이 이제 90% 이상,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되려면요, 외부인의 영입이 아주 필수적이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어촌이든 뭐 여러 곳의 시골에서 사람들이 와야 도시화는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외부인은 꼭 그 자국의 국내에서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또 여러 도시로 그렇게 옮기는 그 유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학생이 얼마나 늘어났나 그 증가율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0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참 이 나라가 어떻게 1위야? 할 정도로 칠레,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순으로 지금 그 증가율이 그렇게 크다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와 또 이주민 증가는 선교하는 패러다임을 아예 바꿉니다. 과거에는요, 아주 준비된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혹자는요, 이것을 앞마당 선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 집 앞이 선교지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지만요, 유학을 온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슬람, 힌두, 불교, 가톨릭, 뉴에이지,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무신론자 학생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본 학생들 중에 한 명은 파키스탄 이슬람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해. 하면 그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서로 삶을 나누죠.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슬림의 명절은 뭐니?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우리 기독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야 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도 그 학생에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인도인 힌두 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힌두 학생을 저희들이 잘 섬겼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만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친절하니? 하면서 나 교회에 나가고 싶어 하고 교회를 나와봅니다. 미얀마 불교 학생은요, 미얀마가 지금 내전이 심각하고 그래서 특별히 청년들은 그냥 징집을 합니다. 군대가 이제 숫자가 모자르기 때문에요. 소수민족 학생들은 징집돼서 자기네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고국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학생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학생을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돌봤더니 감동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제가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니까요, 아까 그 인도 힌두 학생이나 이 미얀마 불교 학생은요, 다종교,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힌두교나 불교는 다신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유일신 예수를 믿는 데는 시간이 또 걸리는구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정말 유일신으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통해서 계속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학생 불교 학생인데요. 하노이에는 기독교가 있니? 제가 하노이에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른 척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하노이에는 교회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노이에는 아주 극소수의 기독교인만 있고 교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예 하노이에 교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학생이 한국의 기독교 대학에 입학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수업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도시 선교, 앞마당 선교는 이처럼 오지로 선교를 나가거나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 닫혀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중국이나 인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했고 지금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중에 일부는 캐나다나 호주로 선교사로 갑니다. 왜 캐나다나 호주로 가실까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의 이민 사회가 캐나다와 호주에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캐나다나 호주는 아주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유명한 나라들이죠. 전통적으로는 중국인들이 거기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인도인이 압도적으로 이민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아니어도 그냥 캐나다나 호주에 살고 있는 현지 교회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걸 또 잘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의 한인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만 가면 반드시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한인사회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 비자가 나오지 않는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에는 감시가 있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접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 그 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또 개인적으로 베트남인 전도사 한 분을 돕고 있는데요. 이분은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한국에 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 유학 온 베트남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캠퍼스에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일들을 베트남보다 한국에서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알아야 될 변화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이제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IBMR 통계에 의하면요. 서구가 아닌 서양 사람이 아닌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기독교인의 수의 3분의 2나 되고요. 서구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기독교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제 흔히들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하면 과거에는 그거는 서양의 종교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아시듯이 한류 때문에 유럽 학생들도 서구에 있는 유럽 학생들도 한국에 유학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약 10,000명 수준의 유학생이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는 프랑스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랑스가 유럽에서 한류의 진원지이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동포신문에 보니까 K-팝 아시죠? 그 팬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 이런 소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학생을 만난 적은 없고요. 이탈리아 학생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의 부모님은 이제 전통적인 카톨릭 분이셨는데 이 학생은 카톨릭을 떠나서 지금은 약간 여러분 뉴 에이지라는 신앙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연과 초월에 대한 것을 믿지만 전통적인 종교의 신은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보면서 제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사실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복음이 저에게까지 한국에까지 오는 과정에 분명히 이탈리아 로마를 거쳐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초기 기독교를 통해서 분명히 로마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그 로마의 후손인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더 이상 예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더 예수를 잘 안 믿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티칸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서구 또 유럽은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36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특히 신명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신신당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라는 뜻이죠.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신신당부라는 말이 참 어울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신신당부하셨을까요? 이 나그네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타민족, 타종교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나그네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대표적인 사회의 약자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유학생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사회적인 약자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설문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차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에 대해서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차별을 경험해 봤다. 27.7%라고 답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그냥 노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더 차별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학생들이 더 차별을 경험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해석에 의하면요, 유학생들은 그 모국 자국에서 이미 교육 수준을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민감한 거죠. 내가 자국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한국에 왔더니 나 이렇게 대접해? 그런 것 때문에 차별 경험이 받았다 이런 체크하는 것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이제 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할 때는 출신 국가 때문이다, 아니면 한국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외모, 뭐 얼굴 피부색 같은 거가 되겠죠. 차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소득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아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났던 미얀마 학생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고깃집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랑 자기 친구랑 둘이서 이제 설거지를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기 전에는 한국 아르바이트 학생 3명이 하던 일을 이 사장님이 세 사람 잘라버리고 미얀마 학생을 고용하는데 2사람한테 시키는, 그만큼 더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죠.
시급을 적게 주면 금방 들통나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제가 또 돕고 있는 베트남 학생은요, 이제 9월이 학교 시작인데 8월 말에 급하게 오느라고 집을 못 구해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원래 대학 주변의 고시원이나 원룸은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주로 학생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 이사를 하고 휴학을 하거나 졸업을 하거나 하니까요. 그런데 못된 고시원 주인이 이 학생들이 한국 실정을 모르니까 13개월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고시원이 너무 안 좋아서 후져서 이사를 가려고 하더라도 그 13개월 마지막 9월 달 비용을 내고 8월에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못 내면 어쩔 수 없이 그 고시원에 더 살아야 하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한 달치를 챙기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또 제가 다른 간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대학교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버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국 대학생이 이 외국인 유학생의 친구가 되어서 이 유학생을 돕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도우면 아무도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봉사 점수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어떤 학교는 장학금까지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학생들이 서구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만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아 대륙에서 온 유학생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90%를 차지하고요,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지금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학생들은 언어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문화를 서로 배운다든지 하는 것들을 기대하지만, 아시아계 학생이 자기한테 배정이 되면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니까 이 학생을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끊어내면 봉사활동 점수도 못 받고 활동비도 못 받으니까 일부러 비싼 음식점에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음식값을 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내게 합니다. 그럼 외국인 유학생은 가뜩이나 돈이 없는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이 학생 만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서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가 더 이상 못 만나겠다 하고 안 만나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럼 서구에서 온 학생이라고 항상 대접을 받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발음이 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님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은 친절하시죠. 하지만 또 그렇게 욕을 하는 그런 택시 기사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실망만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일단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에 아주 매료됩니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그 줄서기 문화, 이런 거 굉장히 놀라하고요, 카페 테이블에 스마트폰 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 이 시민의식, 이런 거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이 좋아서 유학을 왔는데요, 그 학생들의 그 바람 중에 하나가 내가 한국에 오면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한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한국인 친구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 한국인 친구가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학생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자기개발, 스펙 쌓는데도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마음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룹으로 숙제를 내주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자기 그룹에 오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오면 이 유학생을 도와야 되고 이 유학생 역할까지도 자기네들이 할까봐 일부러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이 요즘 한국 유학생들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냥 유학생들끼리 다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저처럼 나이가 많은, 그래서 제가 한국 대학생들한테 다가갈 때도 이렇게 세대차가 심해서 아버지뻘 되는 나를 한국 대학생들이 정말 맞아주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외국인 청년들과 제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가 보니까요, 일단 한국인과 1대1로 만나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하는 게 이 유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친절을 베풀고 안부를 물어주고 관심을 가져줬더니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20대의 한국 청년이 줄 수 있는 그 재미, 감성, 갬성 이런 거 줄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깊게 교제하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부모 같은 보호자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써서 젊어지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는 삼촌이나 아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 중에도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이거 신문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취업이 특별히 그 서구에 있는 나라들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지금 취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압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도 보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 동안에 그런데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다면 그것이 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주 한국어 수업도 하지만 동시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이사 가면 집도 구해주고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관계를 가지다 보면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볼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어떻게 지냈어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도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교회 한번 가보자, 이 권면은 충분히 관계를 쌓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많은 학생들이 그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JMS나 다른 몇몇 그 사이비 종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있죠. 아마 몇 년 됐지만 그런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많은 학생들이 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래서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들이 한국어 수업을 매개로 유학생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종교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청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도 되게 놀라운 경험인데요, 한국어 중급 정도 수준의 학생들은요, 한국어로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언어를 해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쉬운 성경 그 말씀을 좀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초급 학생들인 경우에는 유튜브에 보면 그 나라 언어로 된 전도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보여줍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떠날 건가요? 제가 이제 충분히 돌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떠날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니?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돌봄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타종교를 믿는 외국인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도 옛날에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서강대 ISF라는 곳에서 한국어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 ISF는 외교부 등록 단체였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되게 믿고 찾아오는, 교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믿고 찾아오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곳에는요, 저처럼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고요. 또 지역교회의 성도님들, 직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선교사로 초청합니다. 가장 가깝게는요, 오늘 오전에 예배 때 광고에 나왔듯이 우리가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일이, 헌금이 김포 이주민센터의 이주민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시면 또 김포 지역에 꼭 유학생이 아니어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유학생 사역으로 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물론 저녁 때 김포에는 이제 대학이 많지 않으니까요. 교사를 하시려면 서울이나 인천,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신촌이 가깝고 제가 이제 서강대에 있으니까 서강대로 오시면 좋겠는데요. 저녁 때 하루 오셔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에 그 ISF 교사 중에는요, 이제 사회생활을 은퇴하실 무렵에 나도 좀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교사로 자원해서 오십니다. 또 젊은 분들, 특별히 20대 청년들이 오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 86.5%가 한국 취업을 원한다. 물론 이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높게 나온 설문조사는 좀 처음 보고요, 이거보다 좀 낮은 경우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취업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이력서 쓴 거를 가져와 봐 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에서만은 이력서를 쓸 때 사진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이런 학생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찍은 사진 오려가지고 딱 붙여서 가져오면 이건 아니야. 사진관에 가서 찍어와야 돼.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돼. 이런 아주 굉장히 사소한 정보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한국에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정보를 주면
인터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주면 이 학생들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저는 못하는데요, 상관없으십니다. 물론 초급을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하셔야 필요는 하지만 중급 정도 되면 한국어로만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외인이었고 약속 밖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 외국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